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면서 부르신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시고 또 복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복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된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이렇게 계속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복이 있는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을진저라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 부류는 화 있는 사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을 지칭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원하시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슈레입니다. 아슈레인데 복이 있다,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본문을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아슈레라고 지목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마카리오이 또는 마카리오스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을진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받고 오실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받은 구약의 성도들이 이 아슈레로서의 은총과 그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마카리오이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는 사람으로 주님은 살기를 원하시고 은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 이름을 들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도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아슈레, 마카리오이, 복이 있을진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지칭되거나 그런 호칭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는 호이, 히브리어로 화 있을진저 할 때 호이라고 하면 호이라고 부름을 받고 그런 지칭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지칭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믿는다, 나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지칭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책망의 대상이 되고 또 저주받고 화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이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카리오스, 그 개인적으로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지칭을 받거나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우아이, 오늘 본문에 되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아이, 화 있을진저, 화를 받을 사람, 하 받은 사람, 저주 속에 있는 사람 이렇게 지칭되고 그렇게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들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구약 성경을 알았으며 지식이 해박하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들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며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화 있을진저 화 받을 사람, 저주 속에 있는 사람, 우아이, 화 받을 사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륜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한 20년 믿었습니까? 10년 믿었습니까? 아니면 5년 됐습니까? 한 20년 됐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복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진실로 화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을진저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다 듣고 배우고 익히고 아는 것도 많고, 오랫동안 종교적 형식, 예컨대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 잘 드리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말이죠. 신약시대에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속에 껴 있기도 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수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의 종교적 형식에 익숙하고 예배에 익숙하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알고, 그리고 수많은 영역에서 봉사에 익숙하게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는 자가 있고 화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이 있고 복이 있을 진저의 대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상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건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로 주의 부름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 있는 자로 주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책망을 듣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가운데 다시금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화 있는 자로 지칭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주님의 부름의 대상이 되고 또 다른 성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전쟁이 많았습니다. 제국을 형성한다는 건 전쟁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가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면은 승전의 개가를 부르면서 이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럼 로마 시내로 진입할 때 그 로마 시내에 진입하면서 직선길을 쫙 나가지고 그 길의 마지막 지점에 딱 도달하면은 거기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이들이 돌아올 때에 이들을 축하하고 이들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신전에서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그러면 장수와 용사들은 딱 돌아올 때 물론 로마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전에서 막 제물을 태워가지고 고기를 태우고 하면은 그 냄새가 말이죠. 그 제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냄새가 그 로마 시내에 쫙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로마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그 냄새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승리한 장소와 승리한 용사들이 이제 로마 시내를 들어와서 이제 퍼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드려지는 그 타는 냄새, 제물의 냄새를 맡게 돼요. 그러면 그 맡으면 그들은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면 우리가 확실히 승리했구나. 우리가 확실히 승리한 승리의 용세구나 하면서 그 냄새를 무슨 냄새로 맡냐면 승리의 냄새로 맡는다. 승리의 냄새. 그런데 이제 그 승리해서 돌아오는 용사들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은 질질 끌려오는 사람이 있다. 적국의 용사들 이제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쫙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오면서 그 제물이 들어져서 타는 냄새가 쫙 퍼져올 때 그들은 로마 시내에 들어오면서 이 냄새를 맡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죠? 이젠 죽었구나. 그러니까 승리한 용사들에게는 승리의 노래, 승리의 냄새가 되지만은 끌려오는 포로들, 노예로 잡혀오는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 여러분, 똑같이 신전에서 드려지는 그 당시에 신전에서 드려지는 이런 제물에 타는 냄새가 둘로 나눠집니까? 요 냄새는 쫙 가가지고 노예들에게 사망의 냄새를 맡게 해야지. 요 냄새는 승리한 용사들에게 전해져가지고 승리의 냄새로 전해지겠습니까? 냄새는 하나예요, 하나.
냄새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맞는 사람은 다르게 맞는 겁니다. 용사와 장수는 승리의 냄새가 되고 끌려오는 노예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냄새의 이중성이죠. 하나의 냄새를 가지고 효과는 몇 가지가 나죠? 두 가지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라고 선언해요. 그럼 무엇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이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는 말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그의 입으로 전파되는 복음, 전해지는 복음은 냄새는 하나인데 그 냄새를 맡는 사람에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난다. 여러분, 그 헬라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오소메라는 단어는 오소메는 냄새라는 말이거든요. 냄새. 그 냄새의 이중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복음은 딱 유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을 대하는 태도, 복음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그 복음의 냄새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주는 냄새로, 어떤 사람은 살아나게 하는 냄새로, 어떤 사람은 점점 죽게 하는 냄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이고 화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주님이 보실 때 복이 있을진저, 주님이 보실 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두 가지로 지칭이 되고 부름을 받는 그 대상은 각각 누구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대한 반응, 복음에 대한 태도, 복음에 대한 수용하는 그런 상태로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고 그 가슴속에 새겨지기도 하고 이 복음을 들기도 하고 복음을 말하기도 하고 예수를, 십자가를 알기도 했으나 이 사람에게는 그 복음이 무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 사람이 누구냐?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은혜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의 복음에 대한 태도를 명료해야 하고 은혜의 복음을 태도를 온전히 가진 사람이 가지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하면서 다시 복 있는 사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복음을 누차 설명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성경이 복음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도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 살려내는 것, 그리고 부유한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복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요. 예수를 고백하면 영생을 보게 되어 예수를 의지하면 그의 길이 영원한 삶으로 잇대어서 연결돼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고 보혈의 능력이 사망으로부터 건져낸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이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 예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우리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도 하고 화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주님이 보실 때 복이 있을지어다의 대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 있을지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을 소망으로 붙들고 복음을 사랑으로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들긴 하나 의심으로 붙들고 복음을 붙들기를 하나 소망의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붙드는 사람은 이것이
복음을 들었으나 그에게는 화 있을진저의 호칭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고 소망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붙드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열심히 있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한 열심이 있어. 무엇보다도 예수를 섬기는 열심이 있고 예수를 자랑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라고 7번을 얘기해요. 7번. 첫 번째 보게 되면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고 온갖 돌아다녀서 한 사람을 얻은 다음에는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에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데 이게 쉬운 얘기예요. 천국문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문은요,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 열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열심이 있냐면 닫는 열심이 있다, 막는 열심이 있다, 못 들어가게 하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은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돌아다니면서 바다를 건너고 들을 지나고 막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냥 전심전력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교인이 되면은 이 교인을 어떻게 만들어놔요? 더 자기들보다 더 배나 화 있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 15절에 교인 한 사람을 얻는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이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 부유한 이방인들, 경제활동을 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의 여러 가지 이 세상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도를 해가지고 유대교를 믿게 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명을, 이방인을 개종을 시켜가지고 유대교인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본래 이방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도에 의해서 이제 유대교인이 되잖아요. 유대교인 되기 전에 원래 우상숭배하던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인데, 유대인이 된 다음에, 유대교를 믿는 다음에 성경대로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가면 좋은데, 지난날에 있었던 것은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종교 생활을 하도록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메고 또 행하니까 무엇이 됩니까? 불순종이 가중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에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열심을. 여러분, 화 있는 자들도 공통점을 보게 되면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자는 예수를 향하여 열심, 예수를 믿는데 열심, 예수를 섬기는데 열심, 예수를 증언하는데 열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데 열심, 예수님 만나게 하는데 열심, 예수님을 보게 하는데 열심, 예수님을 알도록 말씀대로 알려주는데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 관련해서 열심을 낸다. 열심을. 본래 그 열심이라는 엔두지에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뭐뭐 안에라는 말이고 플러스 데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사람,
요 상태가 열심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그래요. 또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왜 화 있을 지저가 되냐면은 그 열심이 아닌 겁니다. 남들이 볼 땐 열정이고 패션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밀어내기, 예수 밀어내기, 하나님 밀어내기, 그 마음에서 말씀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떠냐? 복 있는 사람은 예수 모시기, 말씀 모시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일을 내 일로 여겨서 그 일을 실행하기에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이외에 누가 내게 서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가? 왜 다윗은 아슈레의 대상이다, 복이 있을진저의 대상이 됐는가? 다윗은 왜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지칭의 대상이 되냐?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는 주를 향한 열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를 향하여 열심이냐 아니면 나를 향하여 열심이냐. 요즘 매니아 시대 아닙니까?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게 핸드폰 매니아랍니다. 핸드폰 바뀔 때마다 핸드폰이 여러분 비싸요. 저도 핸드폰 바꾸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핸드폰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월로 나눠서 내니까 비싼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그런데 그냥 나올 때마다 바꾸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 매니아니까 열심을 내는 거죠. 열심을.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주님의 일이 나오면 열심을 내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새롭게 나오면 또 열심을 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새 일이 주어지면 또 열심을 낸다. 열정이 불타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사모할 사람이 많겠죠? 평생에 유일하게 영원토록 우리 주님만이 사모할 대상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복 있을진저, 아슈레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마카리오의 복이 있을진저가 됐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주를 향한 열심은 또 다른 은혜의 공급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는다. 피곤하도 곤비치 않는다. 걸어가도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열심히 주를 향하여 놓여있고, 주의 일을 향하여 놓여있고, 주를 섬기는 일을 향하여 놓여있을 때 그 사람은 피곤치 않는다. 여러분, 왜 오랫동안 신앙의 경륜이 있어서 종교적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봉사하면서 계속 열렌사로 얘기합니까? 예? 저는 요맘때가 제일 행복해요. 한 9월까지가 제일 행복해. 10월부터는 좀 불안해. 왜 불안하냐?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가 옵니다. 내년에는 나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돼가지고 10월, 11월, 12월은 폭주. 이게 선이 이게 마비가 될 정도예요. 예? 목사님 내년에 나 이거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바꿔달라고. 임명하지 말라고. 더 재밌는 건 뭔지 임명 안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오랫동안 과정 속에 신앙의 경륜과 연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자아를 향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를 향한 열심에 빠져 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했어요? 결국은 그것은 사망이다. 본래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와 하 있는 자의 차이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열심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1편 6절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예요?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던 망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그 여호와를 향한 열심, 주를 향한 열심은 그 의인의 길을 향한 열심인데 그 방향이 잡혀 있잖아요. 주를 향하여, 주의 일을 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주께로 안내하기 위하여, 주를 보게 하기 위하여, 주를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이게 방향이 의인의 길이거든요. 그 길은 주님이 뭐 하셔요?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 하세요? 만족하게 하사. 주님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청춘을 뭐같이 만드세요? 독수리같이 하시는다. 독수리 날개같이 올라가지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주를 향한 열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주를 향한 열심은 복 있다. 왜 복 있느냐? 복이 임하잖아요.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세 번째, 네 번째의 화 있을 진절을 보게 되면 이 세 번째, 네 번째를 보게 되면 맹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성전으로 맹세하느냐,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느냐, 제단으로 맹세하느냐,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 화 있을 진저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조는 잘 드린다. 이건 종교적인 의무를 잘 이행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11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이 사람들이. 예? 박하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근체와 해양으로 했다. 해양의 11조. 이거는 뭐냐면 향료 자료이고 양념 재료입니다. 양념 재료.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의 11조, 지극히 사소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사소한 것까지 구별해서 하나님 거야 하고 구별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배울만 하죠?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성전이 중요하냐, 성전의 금이 중요하냐, 제단이 중요하냐,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이 중요하냐, 무엇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너희가 11조를 다니고 종교적인 의무도 다하고 뭐 굉장히 다 하지만 너희가 무엇은 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뭘 삼켜요? 약대는 삼키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그잖아요. 포도를 담그면 포도를 늘 마시잖아요. 마실 때에 그 당시 지금 같으면 굉장히 이성적이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포도를 담글 때 그 포도주에 뭐가 많이 가라앉냐면 하루살이 같은 이런 곤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마실 때마다 그걸 걸러야 돼요. 걸러서 깨끗하게 해서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도 엄청난 비유의 말씀하셔요. 약대는 삼킨다. 그 약대가 뭐냐, 약대가. 사실은요, 이 곤충을 왜 걸러냈겠어요? 곤충을 먹으면 안 되니까 걸러내지만, 유대인들이 곤충을 걸러낼 때의 의미는 우리는 그냥 곤충이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하루살이. 근데 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이유는 뭐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거 마시면 그냥 한 마리 그냥 들어가면 그날로 포도주를 마시고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마리도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뭘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냥 하루살이가 한 마리 들어갔다. 그날은 하루 종일 회개해야 돼, 이 사람은. 왜? 부정해졌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도 그들은 뭘 삼켰어요? 약대는 삼켰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11조 드리고 막 지극히 사소하고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다 계산, 이것도 11조면 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야? 다 띄어가지고 11조를 드릴 정도로 엄격하고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뭘 버렸다 그랬어요? 오늘 25절 이하를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러분, 맹세를 성경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오직 맹세는 할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이 세상 어떤 것도 하지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한테 뭘 그걸 가지고 맹세하느냐?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소원의 기준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소원이고 결단이고 그들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진정한 기준은 포기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서 자기들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 몰래 월 기준을 삼는다는 말은 그걸 가치 여긴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전의 금을 기준으로 맹세를 한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예요? 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기준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내 삶의 기준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내게는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뭘 벗어났어요, 이거? 말씀을 벗어나고 기준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이냐 아니면 화 있는 자이냐, 이것의 대상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절제에 있다는 말입니다. 절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절제하느냐, 절제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절제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을 기준으로 절제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내용이 복 있는 삶이냐 아니면 화 있는 삶이냐를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기준은 뭐라 했어요? 믿음이 기준이다.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게 그게 기준이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가 기준이다. 긍휼이 기준이다. 기준이.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절제하고 그 다음에 정의, 옳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서 절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절제해야 된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는데 내가 세상을 벗어났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신 주님처럼 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리라. 이게 기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이 자기의 판단의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의 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들어오는 사람은 갖가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실 때 저는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김열 목사님은 좀 상처가 있겠구나, 아픔이 있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 우리 김열 목사님도 아픔이 있겠구나. 김열 목사님도 연약함이 있구나. 김열 목사님도 김열 목사도 뭔가 고통이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내가 뭔가 연약함이 무엇인지 아픔이 뭔지 모르지만 어떤 연약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냥 잘라냈다는 겁니다. 잘라내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는 이 사단의 이 미혹과 유혹이 강하게 밀려오는 시대라 가지고 수많은 남성들이 악에 빠져가지고 음란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져가지고 막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막 나가라고 그러고 못 살겠다라고. 그거 어떻게 그러면 헤어져야지. 그런 남자는 왜 삽니까? 못 사는 거지. 아니, 예를 들어보면 그렇다. 이거 집에 가서 그럴 필요는 없고. 예?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남편을 향하여 당신 같은 남자는 한테 나는 이런 남자가 좋아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여자. 그런 여자는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지.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됐다고, 그게 아니고 고통 중에 아픔 중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주의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각오가 이렇대. 각오가 이렇대. 돼요, 안 돼요? 또 돼요, 또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주님이 나같이 음욕을 품고 마음을 음욕 품는 다 가늠한 자를 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인데 주님은 내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는, 우리는 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 우리 마음 다 보시는데,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한시라도 위로가 되십니까? 주님이 탄식하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향하여 긍휼하심의 기준을 가지고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절제, 사람을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절제하고, 사람을 뭔가 비난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교회는요, 긍휼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설교들이 문제가 거기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위로받을 때가 어디고 치유받을 때가 어디며 많아줄 때가 없으면 만져줄 때가 어디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의 영혼을 보듬어 준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만이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성령 안에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같은 형제로서 같이 고통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16편 6절을 보게 되면 이거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줄로 재워서 내게 준 것은 아름다움이요, 주께서 내게 주신 그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왜 복 있는 사람이 됐냐면은 절제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절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 줄로 재어진 복음으로, 너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의 삶의 여정은 이와 같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긍휼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이 옳다 하시는 그 줄로 재어진 영역 안에 있어야 되노라.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그 틀을 줬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 회원들은 이것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탐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재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주는 기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긍휼을 따라서, 그리고 정의, 오늘 말씀 그대로 옳고 하나님 옳다 하신 그 기준을 따라서 절제하며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많죠. 보고 싶은 거 많고, 가고 싶은 거 많고, 사용하고 싶은 거 많고.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과시하며 소비하면 안 돼요. 과시 소비. 이게 우리 사찬달이죠.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소비를 하며 살아야 되지만 과시하기 와요. 예? 다른 사람과 비교 과시하게 해서도 안 되고 과하게 소비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래요? 절제하는 거죠. 복음의 그늘 아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재워준 삶의 영역 안에서 절제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번째, 6번째 보게 되면 접시의 비유가 나와요. 접시. 겉은 화려한데 속은 탐욕과 주저하는 게 들어있다. 또 해칠한 무덤 이야기가 나와요. 해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 올라가다가 부정을 타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땅이 좁은 데다가 막 여기저기 이 무덤이 많아요. 무덤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표시를 안 하면. 그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유월절 지키기 성전 올라가다가 말해요. 아, 이거 무덤 하나 밟았어. 만졌어. 앉았어. 그 사람은 유월절 올라가나 마나야. 왜?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이 가까이 오고 그러면은 다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무덤에 해치를 해요. 그래 눈에 띄게 합니다. 이거 무덤이니까 조심해라. 그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요, 선지자들 무덤을 막 아름답게 꾸며서 나는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가르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지저분한 접시와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얘기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열매가 부재하다. 한마디로 능력이 없어요. 내적인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수많은 봉사자들 중에도 진실로 복이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못한다. 내 힘으로는 오직 주님이 주는 은혜로만 한다. 은혜로. 바울이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은혜로 사도직을 감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사랑의 부유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사랑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줄줄이 놓여 있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복이 있을진저 주님의 복이 있는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교인은 많으나 복 있는 자가 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단의 미혹에 빠지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주신 말씀 그대로 복 있는 자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